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가장 간절히 소원하셨습니까? 혹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유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4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하는 자의 특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찾는 자의 확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두드리는 자의 인내에 대해 깨달아 보겠습니다. 넷째, 응답받는 자의 감격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자의 특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구걸한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중보자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사회적인 갈등,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염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구하는 자의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매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11조와 선교 헌금도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구하는 자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는 자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하는 것이 수동적인 자세라면 찾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간절함과 적극성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찾는 자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해답을 찾을 때에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를 부르며 명철을 높은 소리로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얻으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하게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찾는 자의 확신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중년의 성도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어르신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자신이 IT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부를 더하고 자격증도 취득해서 지금은 IT 전문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찾는 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찾고 계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찾고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을 찾고 계십니까? 그 무엇이든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는 자의 인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끈기와 인내를 의미합니다. 한 번 두드리고 열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지속성과 끈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만큼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즉 끈질기게 계속 구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드리는 자의 인내입니다. 한국어로 두드리다는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더욱 끈질기게 두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 후에 비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6번째 기도 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드리는 자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배달도 빨라야 하고 결과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대박이 나서 이전의 빚도 다 갚고 더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5년, 8년 만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드리는 자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두드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며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응답받는 자의 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후에 마침내 응답을 받을 때의 그 감격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자의 감격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간증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후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음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뿔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입이 크게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응답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은 후의 자세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받은 후에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토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10명이 모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을 받고 난 후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감사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불치병이 치유된 간증,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해결된 간증, 가정이 회복된 간증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응답을 받은 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권사님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 부부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남은 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매주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감격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반드시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러한 응답받는 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신 후에는 한나처럼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구하는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찾는 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두드리는 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응답받는 자의 감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이 세상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안, 침대 옆 바닥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29살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통했지만 요즘 들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민주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은 간절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영혼의 갈증까지.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막막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공허하기만 했어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단순한 세 개의 동사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의 완벽주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쌓아온 가면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며 살아온 지난 날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저 구하면 된다는 것. 그 단순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밤은 더욱 깊어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 하나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를 것 같았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목구멍을 넘어 나오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울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년간 쌓인 피로와 상처,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모두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논리적인 근거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함의 시작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그 첫 걸음 말입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의지할 곳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자세 자체가 그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항복이었어요. 백기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아갔어요. 민주는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겼어요. 주님,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기도는 솔직했어요. 포장하지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민주는 일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이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구함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의 기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외로움이 달래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마음에는 다른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무언가,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단순한 요청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된 것이죠. 민주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남는 그 고요한 시간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졌어요. 주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더 이상 당장의 해결책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싶어 했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갈급함으로 읽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더해갔습니다. 특히 시편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갈급하니이다. 그 고백이 바로 민준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찾음의 단계였습니다. 단순한 도움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민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같은 업무, 같은 사람들, 같은 환경이었지만 민준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먼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한 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황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민준의 기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받기 위한 기도에서 드리기 위한 기도로, 구하기 위한 기도에서 만나기 위한 기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은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 모든 것이 착각은 아닐까? 의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응답이 있었던 것일까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한 압박이 더욱 심해졌어요. 야근이 계속되었고 상사와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 대금은 밀려있고 월세는 또 올랐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민준의 마음에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준은 평소처럼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님, 정말 계시는 거죠? 그의 속삭임은 절망에 가까웠어요.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았어요. 아니, 애초에 가까이 계셨던 것일까요? 민준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기도도 중단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들리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동안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술을 마셨고 텔레비전을 봤고 게임을 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아직 두드리지 않았구나. 구했고 찾았지만 정작 두드리는 것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쉽게 돌아서 버렸어요. 두드리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말이에요.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들리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문이 닫혀 있어도 두드리겠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겠어요. 제가 포기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민준의 기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두드리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말입니다. 그날부터 민준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응답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치 닫힌 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묵묵히 두드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민주는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피곤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응답이 있든 없든, 느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저항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시간 낭비 아니냐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극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직장 상황도 비슷했고 경제적 어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자신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2달째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민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무슨 일 있어? 민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그를 바꾸고 있었고 그 변화가 삶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민준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분노가 연민으로, 미움이 이해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변한 건 말입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민주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처음에 구했던 것들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안을 구했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지혜를 구했는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주님의 방식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겠어요. 민준의 기도는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번째 달이 시작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민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근길에 오른 그에게 팀장이 말했어요. 민준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인가?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기도가 그에게 평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준 씨, 축하합니다. 본사에서 당신을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했어요. 승진입니다. 민준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팀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당신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지켜봤어요. 차분하고 신중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외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었어요. 기도가 그를 바꾸었고 그 변화를 사람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크게 올랐어요. 그동안 걱정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직책과 함께 찾아온 기회들이었어요. 그가 꿈꿔왔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대학교 친구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민준이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오다니요.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진이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예전처럼 들뜨지 않았어요. 대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준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여. 뭔가 평안해 보이고 여유도 생겼고. 혹시 비결이 있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민준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고 그분의 방법은 완벽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방식과 시간대로 되었다면 이렇게 좋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문이 열린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문들이 동시에 열렸어요. 직업, 경제,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주는 조용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승진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더 깊은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주가 지났어요. 예상보다 일은 훨씬 보람이 있었고 새로운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가장 놀란 것은 자신의 변화였어요. 예전 같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습관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이런 민준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수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어요. 사랑도 기도처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물었어요. 민준아, 정말 궁금한데 기도가 뭐길래 너를 이렇게 바꾼 거야? 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민준은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분명했어요. 응답이 보이지 않던 그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끝까지 두드렸던 인내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어요. 만약 처음에 원했던 대로 즉시 해결되었다면 이런 깊은 변화는 없었을 거라는 것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계별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구하면서 동시에 찾고 찾으면서 동시에 두드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간다는 것을요. 이제 민준의 기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중심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늘어났어요. 주변 사람들도 민준의 변화를 보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이 그의 평안함과 지혜로운 판단력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민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간증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기도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민주는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 작은 원룸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뀐 것처럼 민준의 삶도 완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열쇠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문을 여는 여정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은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과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소중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관계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돈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이제는 물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나눌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시간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단순한 세 단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구함은 겸손한 의존이었고, 찾음은 간절한 추구였으며, 두드림은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민주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여정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후배에게,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까지.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일요일 수진이가 민준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녀도 궁금해진 것이에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말이야.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민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문제 해결을 구했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저는 답을 구했는데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제 민준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단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민준의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자녀들의 신앙입니까? 사업의 번영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